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1절.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야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첫 번째는 회개하라였죠.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회개하라.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께서 진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게 2절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오늘 요한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요한의 목적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광야에서 준비하게 되죠.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서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이 첫 번째 말한 것은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요한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선지자로서 부르심에 사역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로 모여와 우리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지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자, 저기에서 보면 전 요단강에 2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2번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한 요한이 침례를 준 요단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는데 2번 가서 느낀 거 뭐냐. 첫 번째 갔을 때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느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곳 구약에서 나타난 장소들이 성경과 연결이 되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은 역사서이구나. 그러니까 실존했던 사건들이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과 현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어떤 스토리로 있지만 우리 눈과는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역사서라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운데 가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박물관들이 다 있고 유물들이 있고
그곳에 역사적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특히 요단강은 그랬어요. 요단강에 갔을 때 제가 왜 침례라고 자꾸 읽을까?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은 어차피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경은 누군가가 옮겨 적은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필사한 거잖아요. 그럼 원본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원본에 쓰여 있는 게 맞겠죠. 이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언어가 영어이고 영어를 번역한 게 우리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원어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뱁티조라는 단어예요. 뱁티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뱁티조, 뱁티스트, 뱁티즘이라고 그대로 영어로 음가를 따서 옮겨놨어요. 그럼 침례교는 뭐냐면 뱁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뱁티조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 그대로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예요. 요단강에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오죠. 요단강은 그만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나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공생의 공적 사역이 요단강에 일어났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중생한 본어게인 중생한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뭔가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게 이 예식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 만찬과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과 또 다음에 하나가 이 성례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나 세례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식이 요단강에 가서 물을 뿌리지 않았거든요. 물 속에 들어갔거든요. 잠기고 일어났어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잠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죄와 함께 또 모든 우리의 죄가 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수면 아래는 죽음을 의미해요. 올라올 때는 부활을 의미해요. 거듭남, 본어게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면 과거에 물이 없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약식으로 했던 것이 뿌리는 의미로 씻는다는 의미로 약해진 거예요. 죄를 씻는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했던 침례 의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오면서 중세 시대에 세례 방식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것으로 죄 사함을, 죄 씻음을 의미를 담았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침례, 물의 잠김으로 죽음과 다시 거듭남,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을 그 침례 안에 담았던 상징적 사건이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의 핵심 단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 이 단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죠. 4절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을 볼게요.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거기다가 써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건 누굴 말할까요? 요한을 말하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드디어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이게 응답된 거예요. 그럼 요한이 뭐를 외쳤습니까?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주의 길, 오실 길,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언하고 그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그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의를 공평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거기다 한 밑줄 그어보시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실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된다.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일이. 요한이 오고 그리고 요한의 뒤를 이어서 진정한 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오늘 이 요한의 입으로 선언이 되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응답이 되었고 오실 그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 보면 12살 된 아이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조금 있으면 공생애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12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공생애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의 중간에 그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목받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스포트라이트 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심에 포커스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빛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만을 조명했어요. 왜요? 그 오실 그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요한과 오실 그이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왔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얘기는 뭐하고 오버랩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재정일치 사회, 어떻게 보면 존중받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말이에요. 당시 가장 권력자들에게 저항했던 것이죠. 부패한 것들을, 거짓 율법사들을 고발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회개하라이고 열매 맺으라입니다.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 두 단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선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우리를 지목하셨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9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를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가식에 있어서 앞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 율법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강력한 메시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에게는 12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좋은 열매에 해당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 두 벌, 음식 나눠주라.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다도 밑줄 그으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침례를 받고자 모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심판에 관한 메시지니까요. 세리들도 당시에 보면 율법사들 뒤를 이어서 세리들은 굉장히 부패한 집단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이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선생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또 설명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군인들이 또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 세리,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시에 권력자들, 뭔가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의 침례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빵을 날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를 찍어서 버린 것 같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심판의 선언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이치롭고 의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외식적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의 침례를 받아도 이런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다는 거죠.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돈을 삥땅 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대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이 메시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친 건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에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게 될 것이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해라. 그것이 당연한 일들이죠. 옷을 나누어 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 부과된 외에는 더 어떤 것도 거두지 말라.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 너무나도 당연한 도덕적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변화를 말하죠. 우리가 신자됨을 통해서 말씀을 딸딸딸 암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리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 군인은 강탈, 각자의 일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과 우리의 삶이 궤적을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가 몰래 이렇게 주머니 찾던 일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에서, 각자의 일에서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신자답게 무엇을 하리까? 그 좋은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않으면 나무를 이렇게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 하시는 일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변화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침례를 받고 우리가 변화를, 또 우리의 삶에서의 또 다른 성숙을 이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삶이 수정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